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버스 운전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버스에 타시는 분들,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 다른 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프레드릭 스트리트를 지나가시는 중년 남성분인데요.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잃어 우는 것과 같이 너무 슬프게 울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이라 남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을 텐데 최대한 숨기면서 걸어가셨지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마음과 같아서는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운전 중이라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프린세스 스트리트에 있는 이제 건널목을 너무나 슬프게 흐느끼면서 건너시는 중년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두 분이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볼 때 참 같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가 저절로 정말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팔이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학자들은 나중에 이제 뭐 따로 만들어서 끼워 넣었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뭔가 달라지던지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간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해도 일단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했던지 아니면 할 일 없이 그냥 있기보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아무 생각 없어 보입니다. 생기가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없는 제자들의 무력함과 허무함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부활 후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런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이제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총 7명 정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같이 그렇게 가겠다고 합니다.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를 만져본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다들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비전도 없고 삶의 목적이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들을 봅니다.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 안에서 우리가 목표한 일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것들을 하면서 또한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길을 만들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무력함을 보지만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교 안 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보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 능력까지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팔 수 있는 고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물고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선택과 행동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똑같아서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할 다른 존재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빠졌고 영적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 목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어둠을 나타내는 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의 의도가 아닌 인류를 향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육적,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상황이고 그 이후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어두운 밤에 빠져 들어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밤에 있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가겠다고 결정을 할 때만 해도 앞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인생의 길을 마치 걸어갈 때는 나름 뜻이 있고 길이 있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끝은 어두운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살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잘못되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요즘은 낮이 짧아서 늘 어두운 밤에 제가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어두운 밤 속에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들처럼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했고 안전운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인생의 길을 가게 이렇게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다가 전의를 상실한 제자들을 향해 날이 새어 서서히 빛이 비추어지면서 그들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제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주님을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먼저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때는 해결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여겨지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가 아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자신들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계기가 됩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고집 센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과 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수고를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못 잡았으면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부 자존심이 있지 아무한테나 또 조언을 듣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기보다 어두운 밤 속에서 헤매다 지치고 실패한 그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았던 것이고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밤을 함께 지내지도 않았던 남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길을 찾고 종교를 찾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이것저것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은혜를 느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겉옷, 웃옷을 이제 벗고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는 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물고기를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고 나서 분명히 베드로는 이게 뭐지 했을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간 얼른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영을 하면서 역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니까 풍성한 결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믿음의 회복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서 그 말씀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면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빛이 비추는 삶이고 결실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어두운 밤에서 헤매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도착하고 다른 제자들과 주님께 이제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3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 없이 밤새 헛수고하고 헤매다가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사람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고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숯불구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들 숯불이 다 보이고 생선과 막 떡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만나고 싶어서 다 만나는데 이 막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먹을 거를 쫙 펼쳐 놓으시고 그 막 구수한 그 숯불의 향이 다 그 냄새 그 다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밤에 운전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주님이 계신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기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장면이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육적인 이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환대해주고 막 함께 떡과 생선, 고기를 나누고 지친 몸과 영혼의 피로를 막 덜고 교제하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막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막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흐느끼면서 슬피 우는 이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성령의 따뜻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물에 가득 차고 배에 가득 찬 물고기처럼 막 웃음이 가득 찬 교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여서 밖에서 보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서 유리창에 막 김이 서려서 막 안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막 즐거움으로 막 시끄러운 장소 있잖아요. 제 상상 속에 막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막 음식을 막 먹게 되는 그런 장면 속에 여러분들도 막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을 살아가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막 요즘은 어떻게 막 말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막 듣지도 않아요. 막 예수가 뭐냐,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다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애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주의 은혜가 서로를 통해 느껴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하시겠는데요. 찬송가 가사를 잘 보세요. 제가 이 찬송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를 구주 삼고 사는 그 삶, 이 가사처럼 막 그 우리의 삶이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막 굳이 막 간증 막 얘기 안 해주세요. 이 찬양처럼 그냥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정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런 삶,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삶으로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을 다시금 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다시금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요.